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2일 수요일 고대하나병원 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길을 내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길을 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귀에 마음에 생생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다라는 그 의미를 그분이 고백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또 하나 더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14, 15, 16, 18절 계속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둘로 하나를 만들사. 15절에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16절에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 둘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따르면 17절에 먼 데 있는 너희 그리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 말하면 할례를 받은 우리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즉 이 둘은 이방인과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를 막고 있던 원수된 것이 바로 14절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15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육체, 즉 그것이 십자가 16절 그 말씀 안에서 막힌 담이 소멸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나타내는 바울 신학의 그 실체,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 때문이었다라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속하는 것들을 대신해 주심으로써 모든 이 가로막혀 있던 율법을 단번에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에 대한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8절 나와 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먼데 있는 이방인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갈라놓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담을 쌓아놓으면 이웃집과 우리 집이 멀리 가까이 있는 이웃인 듯하지만 마음의 벽으로 서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갈라져 있던 것이 십자가로 두 벽에 두 담을 다 헐어버리게 되면 결과는 뭐냐? 서로 이제 화평이 찾아온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서로 멀어져 있었던 담벼락 사이 하나로 서로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두 사람, 두 이웃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화평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시자 우선 그 둘이 하나 되었다. 화평과 평안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하고 16절 18절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의 벽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벽 이것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 이룬 한 몸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마, 헬라어로 소마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몸. 그 용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주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즉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방인으로서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믿음 생활했던 그러한 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존재가 제가 저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여러분이었는데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자인데 십자가로 이제는 교회 안에 소속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 있으시면서 화평을 온전히 누리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지내고 있는 것인지요? 한 성령이 우리와 다른 여러분들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하여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함께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가되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아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함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라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본받아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엄청나게 높은 벽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사람들 사이사이에 아주 단단하고 높이 쌓여있는 성벽과 같은 벽이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 이웃과의 수평적 평화,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 그 자체로 찾아오셨습니다.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아예 증거, 이렇게 데피니션, 정의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그래서 힘써야 돼. 피스를 위해서 힘써야 돼.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평화, 화평입니다. 중간에 막힌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담을 치고 있고 관계가 다 그런 울타리가 쳐 있고 서로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않는 그러한 분리된 담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막힌 담을 다 흐르셨다고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남과 북을 나누는 담이 있잖아. 또 지역 간에 그러한 담이 또 세대 간에 구세대와 신세대 간에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에 이 담이 있다는 거죠. 또 계층 간에 우리 병원 측에도 보면 의료진과 우리 한우들 간에 만약에 담이 있다면 그것도 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넘을 수만 밖에 없는 넘을 수도 없을 만한 크게 쌓여진 담, 높은 담, 두려운 담이 우리들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섭고 그런 높은 담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과 북에 그 전쟁을 멈추고 있는 휴전선이라는 경계선상에 불신과 미움과 저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그러한 보이지 않는 담이 다 놓여져 있지 않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도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막힌 담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희망을 갖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담을 허물어 주실 때만 남과 북에 가깝지만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이 우리 민족들의 이 담이 허물어져야 될 것을 저는 압니다. 한때 제가 임진각 주변에 한번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파주 넘어서 그 북한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강 하나 사이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듣던 북이 정말 망원경을 보고 끼고 보면 다 보일 것 같더라고요. 멀리 정말 농사 짓는 농촌들의 그 농가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밭들이 보여서 농사 짓고 그들이 일할 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도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죄악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담도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민족과 사상의 대립을 이 담이 늘 쌓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아침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에 가스를 넣는 것을 러시아가 금지하겠다. 보이지 않는 담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피해를 입고 있어서 러시아가 지금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있는 그 민족적 사상적 대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립, 이 막힌 담을 하는 일에 이 무너지는 일들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친히 이 담을 무너뜨려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특히 속도감의 차이에서 발생한 높은 담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화를 보다 천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이 특별히 AI 빠르게 바뀌어가는 이 인공지능의 그 여러 가지 SNS나 그리고 앱을 깔아서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불을 끄지 않고 왔다. 그러면 직장에서 불을 끄는 거. 그 다음에 직장에서 그리고 TV를 켜두고 나왔다면 TV를 꺼버리는 거. 그런 것들을 실제 기성세대에게 한번 해보는 그 일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기성세대들은 못 따라가니까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젊은 세대와 연결시켜주고 이 AI 인공지능 시대와 연결시켜주는
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대중매체의 역할이 또 굉장히 활달하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치에도 그렇습니다. 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보수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의 그 일들을 지지하는 층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젊은 세대가 또 앞지르게 되도록 지지하는 그러한 젊은 층의 세대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종교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적인 생각 가진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생각의 담이 높습니다. 변화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지체감과 모든 것에 빨리빨리 적응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조급함 사이에 생기는 벽에는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 강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벽을 그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 저희 기성세대 쪽에 소속되어 있는 지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빨리빨리 그 새 문화를 받아들이는 측면에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라고 하면 전부 다 보수적이 아닙니다. 또 진보를 옹호하는 측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사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속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시간은 앞서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면을 한다 해도 변화가 오는 변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도 사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나와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평가하거나 비평하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독특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차이를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렇게 사회 안에서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흐르는 시간 따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고 있으면 이 차이점들도 인정하고 높아져 있는 담도 서로가 그것을 뛰어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품어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길을 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벽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길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길을 내면서 나가는 그 삶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고 평화를 창조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기준과 철학으로 살아가면 모든 게 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담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담이 무너지고 무너뜨리며 살아간다면 세계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어 생명의 길을 내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우리가 그래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 내신 주님 따라 우리도 담을 허물고 평화의 길을 만드는 거룩한 걸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서 가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